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 34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세움절과 졸업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출애굽,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 쫓겨난 것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1년 전에 개척, 출애굽과 같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강한 손으로 이끄셨기에 준비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준비한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가나안 땅을 향한 시작이듯이 개척 역시 끝이 아니라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척
미웠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었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힘든 부분은 빈자리를 보면서 설교하는 일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빈자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출애굽처럼 처음부터 함께한 성도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헤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동참한 우리 성도들, 이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나 출애굽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헤맬 수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 여호수아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구원이지요. 모세오경은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약속의 성취,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으로 진군하면서 많은 연합 군대들을 물리친 정복 전쟁을 기록했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했습니다.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자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린 기억하지요. 땅을 정복했고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정복 전쟁을 기록한 것이 총 12장입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를 기록한 것, 그 분량이 무려 9장에 이릅니다. 그냥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복 전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땅 분배입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 잔당들과의 싸움이 남았습니다. 분배를 하는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분명 12장의 정복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가 연합해서 가나안 땅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이기는 것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평화로운 땅, 다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적이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는 그 땅을 12지파가 분배받습니다. 이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때란 우리 14장 1절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세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엘르아살, 또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혼자 행한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참여했다는 뜻은 땅의 분배가 지금 부동산을 나누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일은, 땅을 분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지도자입니다. 모든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살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파의 족장들은 백성의 지도자죠. 공정한 기준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살피고 모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수행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당시 군대를 다스렸던 군대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분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갈렙은 믿음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기업을 분배받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다.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그 기업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나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한 것처럼 여러분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도 충성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충성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일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일 하나만 얘기하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갈렙은 그때를 추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나이 85세로부터 45년 전 사건.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그 일, 그때를 돌이키고 싶다.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갈렙은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각 지파의 대표였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입니다. 후일 사사기와 열왕기 시대를 거쳐갈 때 남쪽 유다 땅, 그 유다 땅을 다스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나온 지파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주로 중심으로 다스렸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대표했던 그 지파지요.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은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이 장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간담을 높게 하였다는 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백성의 마음을 낙심시켰다.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허위로 보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은 크고 풍성했고 넉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았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가지를 더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10명의 형제들은 우리가 오히려 밥이 되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 그 눈이 필요합니다.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할 때 믿음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지 않게 힘이 듭니다. 스스로 왕따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왕따가 되었습니다. 왕따는 왕을 따른다의 준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왕,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른다 작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이 날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맹세를 듣습니다.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45년 전에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밟는 땅이 너희 기업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밟는 땅, 그 땅이 정말 내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밟기를 하지요. 얻고 싶은 땅, 갖고 싶은 땅, 그리고 무엇인가 바라는 것, 그곳에 가서 열심히 땅을 밟고 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러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땅이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땅을 밟더라도 그 땅은 너의 땅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갈렙 너에게 있다고 모세가 확증해 준 것입니다. 언제 이 확증을 받았습니까? 언제요? 45년 전에 모세의 약속을 갈렙은 평생 품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죠. 우리가 걸어갈 큰 길이 있습니다.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큰 대로가 있습니다.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야 합니다.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우리에게 두 번째 일러주는 충성이 있습니다. 둘째, 원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12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한마디 한마디는 주옥 같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생존케 하신 여호와, 다른 말로 그분이 85세 지금까지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놓으셨다.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0세 때나 85세 때나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저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건 어인 일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출입이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갈렙은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의 전술 중에는 윈윈 전략이 있지요. 이 전략을 찾아내면 제일 좋습니다.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방법을, 그 좋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한 것을 들어줄 때까지 관철시키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협상의 달인, 고수의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원하는 걸 다 쏟아놓고 난 뒤에 당신이 결정하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원하는 걸 다 맡겨놓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결정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서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신앙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땅이든지 요구할 신앙의 프리미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사역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땅, 넓은 땅, 이미 얻은 땅, 비옥한 땅을 얻고 싶은 것이 지도자들의 마음이겠지요. 척박한 땅, 험한 땅, 아직도 적이 남아있는 그 땅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히려 이미 얻은 땅을 구하지 않습니다. 헤브론, 그 땅에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기골이 장대한 자들, 가장 강력한 성읍이 있는 그 땅을 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역을 희망하십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정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갈렙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갈렙이 그렇게 힘든 것을 구했을까? 그리고 기골이 장대한 가장 큰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요구했을까? 한편 묵상하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힘센 군사가 있겠지요? 튼튼한 성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곳이 좋은 것이 많으니까 지키려고 그렇게 단단하게 성을 만들고 그런 힘센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겠지요. 갈렙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았구나.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신앙의 유적지, 믿음이 쌓여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동급인 갈렙이 먼저 충성합니다. 85세의 갈렙이 다른 땅 구하지 않고 가장 힘든 것, 가장 먼저 헌신하고 엎드리니 다른 그 누구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의 헌신은 남은 땅을 배분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온전히 맡기는 이 충성,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세 번째 충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인 성공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 우리 14절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86,400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생깁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쓰고 남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전에 남겨놨던 잔액은 사라지고 또다시 86,400원이 또 생깁니다. 요술 호주머니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86,400원을 쓰시겠습니까? 만약 제게 주어진다면 10원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86,400초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7절과 8절, 9절에는 연거푸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8절에는 이 모습을 여호와께 충성. 모세가 이제는 나서서 여호와께 충성이라고 말하더니 오늘 14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충성의 다른 이름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충성했습니다. 사심없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손해를 살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만약 모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정복도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마리아를 찾으셨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순종할 때까지 아기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계획이 많았습니다. 사역은 이렇게, 조직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 일터에서 경험했던 그런 조직 관리나 사람 관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계획했지만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해야 될 사역이 분명한데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섣부르게 사람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큰 사역, 큰 열매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올려놓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갈렙처럼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된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구부러진 길로 갑니다. 이런 현상을
인문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삐딱해지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만해지다. 이 말씀은 1년 동안 온전히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교만을 꺾어도 어느새 마음이 높아져 있고 어느새 어깨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않도록 헌신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도려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사역할 때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상황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전히 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 성도들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새신자같이 더 새롭게.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새신자가 되십시오. 이제 헌신자처럼 더 뜨겁게 헌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명자같이 더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시원하게 해드린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